보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 조선어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전한 복음을 그렇게 무율법주의로 사람들이 많이 오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린 늘 은혜를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은혜구나. 은혜를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은혜를 얘기하다 보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결국 율법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오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를 받더라도 은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은 죄를 많이 져야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깊이 인식한 사람에게 은혜가 깊어진다는 말입니다. 객관적으로 극악무도한 인륜적 범죄를 한 사람도 은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자기 죄를 못 깨달으면 그 사람은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덕적으로 전혀 흠이 없이 살아온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앞에 서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지를 깨달은 사람은 은혜가 깊습니다. 그 점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인식에 대한 깊이도 깊어집니다. 사실 은혜의 복음은 무율법주의처럼 보일 정도로 은혜롭습니다.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과거 어떤 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복음은 언제든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과 함께 새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언제든 열려있는 이 복음, 언제든 그 복음 앞에 나오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 복음,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이 말이 유대인들처럼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받는다는 식의 주장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은혜를 강조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은혜를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율법 폐기론적 이단이 나타났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구분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지 않아서도 안 됩니다. 결국 이제는 행위를 얘기해야 된다. 한국교회가 요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술자리 제1의 안주입니다. 한국교회. 그런데 이걸 어떻게 처방할 거냐? 세상 사람들은 비판만 하고 끝나지만 우리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거냐? 행위를 개선하면 될까요? 복음이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진짜로 회복이 되면 참된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행위가 왜 망가졌냐면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이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고 복음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열매가 이상한 열매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행위로 돌아가면 안 되고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율법 폐기론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제대로 강조해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도 합당하게 강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겸손히 돌이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그 논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지나친 논리와의 비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받아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고백과 실천을 가진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가 우리에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 안에 뜨겁게 살아나서 우리의 참된 신앙의 진리의 고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에서 나오는 참된 실천적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기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복음을 거절하기 위한 자기 논리와의 모순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논리라고도 할 수 없는 비논리요 궤변적 자기 주장 속에서 하나님을 죄인으로 만들고 자신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했다고 말하며 자신들은 심판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자신들의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의가 드러났으므로 오히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상 주셔야 된다고까지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자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할 때 비단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이 동일한 모순 속에 자주 빠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자기 합리화하고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나의 의를 주장하며 하나님을 오히려 판단하고 심지어 나에게 선을 행한 사람들의 선까지도 왜곡시키는 그런 모순적인 요소가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참으로 겸손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며 주님 앞으로 다시금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지금 저희가 그 은혜의 복음 앞으로 다시금 나아갑니다.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다시금 붙잡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능력의 복음을 얻은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거룩한 자로 세상과 구별된 세상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도덕적 윤리적 삶의 수준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내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겸허함을 주시고 진실됨을 주셔서 당신 앞에 늘 깨어서 회개함으로 주의 뜻 가운데 합당한 자들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를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말씀하신 주님께 이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좋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